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384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후렴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닐까. 아멘 하신 분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 중요합니다. 형통해야죠. 그런데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형통 이후입니다. 형통 이후. 사실 우리 삶의 목적이 형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백성 되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도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출애굽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 이유가 더 중요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형통의 날이 화해의 날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형통의 때가 복의 때가 아니라 화해의 때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롯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다투는 겁니다. 물 때문에, 목조지 때문에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을 하다가 통 큰 결단을 합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또 비옥한 땅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때 롯은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 심판의 중심에 서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형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 뮬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주인된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며 멸시를 받았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위대해지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종들은 도대체 어떤 종들인가?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형통의 때를 화해의 때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사실이 있어요. 형통의 때에는 죄가 권세를 가져요. 형통의 때에는 죄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때를 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대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식당을 열었는데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도 안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합니다. 너무나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권사님이 쫓아갔어요. 권면합니다. 집사님,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주일 성수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들은 채도 안 하다가 아주 상기되고 기대가 가득한 표정으로 그 권사님께 묻더래요. 권사님, 우리가 부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권사님이 신경질이 나가서 쏘아붙였대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돼? 이 집에 둘째 부인이 생기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웃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여러분, 이상하게도 형통의 때에는 죄가 힘을 얻어요. 죄가 권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때를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비극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윗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은 자였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성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윗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성전 짓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네가 아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각 장을 보지는 않아도 중요한 부분을 지금 쭉쭉쭉쭉 훑어가고 있는 건 아시죠? 사무엘 하하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의 형통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모압에게 승리하고 암몬에게 승리하고 아람에게 승리하고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형통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부러운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부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형통의 날을 보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통의 날이 화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녀와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형통의 때가 화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죄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도 죄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전혀 죄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죄에서 예외가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죄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죄는 교만과 영적 게으름으로 태만해질 때 우리에게 순식간에 파고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세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왕들이 나가야 하는 때인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투의 최선봉에 서야 될 다윗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선봉에 서지 않고 부하들만 앞장 세운 거예요. 자기 부하들만 생사가 걸린 전쟁터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 때,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생사가 걸린 전쟁터에 목숨 걸고 출정한 그날 그 저녁 때에 라고 하는 거죠. 그날 뭐 했습니까? 다윗이 그 저녁 때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왜 저녁 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들 일할 때 자고 남들 쉬어야 될 때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상당히 태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어떤 교만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쯤이야. 에이, 이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가 따로 있고 기도하지 않을 문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태만해졌습니다. 왜 태만해졌는가? 그의 마음이 교만이 찾아왔어요. 에이, 암몬과의 전쟁쯤이야 뭐 이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태만해진 거예요. 그때 죄가 순식간에 그에게 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문제없다, 이제 우리가 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죄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불붙게 해서 이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옥상 위를 거닐다가 뭘 봤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옥상 위를 거닐다가 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아, 참 아름답구나, 이러고 끝냈어야 돼요. 참 아름답네, 이러고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윗의 욕망에 불이 붙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다녀온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당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녀온 사람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그 여인은 아버지가 있는 여자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멈춰라, 멈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정욕에 불이 붙었어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죄의 욕망이 있어요. 죄의 정욕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에 대한 정욕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합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계속해서 주님이 멈추라, 멈추라, 멈추라 하는 사인을 주시는데 계속 그 길을 가는 분들이 계신가요?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특성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죄는 사람을 너무나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어리석음일까요? 죄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라는 그 어리석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어떤 전갈이 왔습니까?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행동에 옮겨요.
죄를 감출 수 있지, 죄를 은폐할 수 있지,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들키지 않는 것이 관심이에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는 것이 관심이에요. 은폐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궁 문 앞에 가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잠을 청해요. 저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서 참 뼈 아프다, 참 마음이 아프다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다윗에게 그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아가 집에 안 갔어요. 우리아가 왕궁 문 앞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잤어요 라는 보고를 다음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를 한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이 사람이 다윗의 의도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어떤 죄를 숨기고 있는지 이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죄를 은폐하지 못하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도 은폐하지 못했는데 다윗만 은폐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이 보고자는 지금 다윗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고한 거예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갔다니까요. 당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안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우리아가 정말 감동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내 전우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 뻗고 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에 편입되어서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땐 법궤를 앞세우고 합니다. 이 법궤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그 충성이 탐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아의 충성이 유감 중에 유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사람을 추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차 시도를 하죠. 그에게 술이 잔뜩 취하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없죠. 이 신하는 나라를 위하는데 왕은 죄를 위합니다. 아니,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냥 충동적인 정욕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엉터리처럼 됐잖아요. 우리아가 술에 취해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다윗이 최종적인 시도를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다윗이 써보낸 편지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끔찍한 내용이잖아요. 더 끔찍한 것은 다윗이 이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이렇게 추잡하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그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추잡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추악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파탄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왕궁으로 바세바를 불러들입니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결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숨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장 맨 마지막 절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악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 집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거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에 재앙과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머리 풀어헤치고 눈물로 도망쳐요. 그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죄를 핑계하거나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바짝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3절 말씀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시편 51장을 보면 이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후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나를 좀 씻어주세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제발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다. 태생이 죄인이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그 인간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사실을 다윗의 회개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가? 어떻게 인간에게 희망의 길이 열리는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5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자,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호의를 베풀다. 도무지 저 인간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은혜를 베풀 어떤 대상도 못 돼. 그런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긍휼은 라함인데 불쌍히 여김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죄 문제 해결받는가? 인간에게 어떻게 희망의 길이 열리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하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김으로만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물론 그가 범죄하고 참으로 무너지고 말았지만,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왜? 내 죄값 치르시게 하시려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절망스러운 희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 가득한 인생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정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이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죄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은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붙들면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상처까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조건적인 용서였어요. 그의 집에 칼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는 용서받지만 그의 가문에 비극이 펼쳐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보혈은 달라요. 십자가 보혈은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 완전한 용서가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 보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그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십자가 보혈은 얼마나 놀라운 보혈인지 몰라요. 그건 놀라운 보혈, 그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람의 존재를 바뀝니다.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냅니다.
그의 운명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만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냅니다. 십자가 복음은 절망스러운 인생을 희망 가득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십자가 복음은 파탄난 인생을 세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희망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낌없이 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제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속초에 다녀왔어요. 이제 신대원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오기 전에 제가 꼭 만나고 와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이번에 개척했어요. 이 속초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개인의 신상의 이유로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까지 다 사임하게 된 거예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속초에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가족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나올 때 단돈 300만 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 어떡하나.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이 38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막막하고 죽고 싶고 안타까워하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십자가 복음을 만났어요. 마음이 달라져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해서 48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 휴전선 밑에 고성 그 꼭대기에 아주 농촌에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5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 이분이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다 주고 가야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모르는데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가야 되겠다. 이분이 38살에 남편이 죽을 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거예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겐 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제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살고 있는 조그만 집 빼고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1억이 좀 넘는 돈이더래요. 그 재정을 담아가지고 와서 제 후배 목사님 손에 들려주면서 부캐를 시작하라고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 10만 원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도 손이 벌벌벌 떨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38세에 남편 죽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죽고 싶어 마음만 가졌던 그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지난 11월 17일에 미국 출신의 선교사 존 차우 선교사 26살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인도에 있는 북셀티넬 섬, 그 섬, 아직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원주민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섬에 접근을 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가서 하다가 개죽음을 당했다, 뭐 이런저런 비난도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존 차우 선교사 그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희망이다.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낸다. 쓰러진 인생을 일으켜 세운다. 그의 존재를 바뀌고 그의 가문을 바뀌고 민족을 바뀌고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에 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희망이다 라는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희망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계십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십자가 복음이다 라는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점검하시고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여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